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기 감사합니다. 이들의 입술을 보게 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이 일평생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내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심리에 새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주일학교 친구들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도 만만치 않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등 아이들께서 계속 기도하는 것도 저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십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친구들이 제일 먼저 게 아니라 용우, 소민이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용우와 소민이가 교회 1년 정도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용우가 먼저 아르바이트 한다, 뭐 한다라고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소민이라는 친구가 영광에서 오다가 또 교회를 떠나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애들에게 가끔 전화해보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미안해서 안 받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화를 해서 잘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좀 섭섭은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우리 기혁이나 동혁이나 성민, 빈이가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벌써 이 친구들이 2학년이 됐는데 1학년 후배들 잘 생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 케어하시느라고 토요일마다 늦게까지 요리해서 먹이시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참 감사하고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일학교에 담당하신 선생님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늘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 수고함을 저희가 다 못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요절을 외우고 또 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아이들 성장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충성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 족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답답하셨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성찰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얘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좀만 뽑아가지고 이만큼은 좀 키웠으면 좋겠다. 좀 마음이 급하니까 이만큼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을 다윗부터 쭉 지켜보고 있는데 이 왕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하는 왕도 있지만요. 남쪽 유다만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요사밧 이후에 요사밧이 참 흔들렸다가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했던 이 유다왕 아하시아까지 계속해서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아버리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 내가 뽑아가지고 그냥 이만큼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고 꿀뚝 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 내가 옛날에 얘들 뽑아가지고 탁 세워놓고 싶은 만큼 답답한 왕들 정말 많았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를 훈련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여기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 또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 주시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그렇게 살지 마라. 요사밧처럼 살지 마라. 요호람처럼 살지 마라. 아하시아처럼 살지 마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요? 고민할 때마다 야, 너희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선생이 있는데 본이 되지 않는 선생이 아하시아고 요호람이야. 그러나는 절대 안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를 저희가 좀 이야기하고 도대체 아하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역대하 22장의 시작은 예루살렘 주민이 요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호람의 막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형들이 다 죽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위에 있던 요호람 때에 잘못을 인해 죽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실
여호사밧이나 남쪽 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아 이 왕들이 뭘 계속 꿈꾸고 있냐면 강대국 혹은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북쪽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잡았거든요. 그것들의 결과가 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람이 있을 때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죽어요. 근데 남지 않습니다. 요람 죽고 난 후에 왕위를 계승해 주려고 봤더니 누구만 남았냐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있는 이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이렇게 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다윗의 왕권이 쭉 유지돼야 되는데 왕권이 위태위태하게 됐는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모릅니다. 여전히 모르면서 뭐만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통일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대국이 될까?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결과가 이게 3대째 그것이 이르니까 3대째 그것이 이르니까 남는 게 뭐라고요? 아들 하나만 남았습니다.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아하시아가 모든 것을 다스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는 1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제 본문 뒷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6년을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시면요, 아하시아가 다스린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6년을 다스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다스렸던 기간은 아주 짧게 기록되고 오히려 그 어머니가 섭정했든지 혹은 아하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스렸든지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볼까요?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달랴가 우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달랴가요 아하방주의 딸이 누구였습니까? 이 여인이었거든요. 이 아달랴였거든요.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과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요람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들이 이럽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오늘 아하시아 왕한테 그거 뭡니까? 어머니니까 섭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여자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러지만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구원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쭉 왕위가 기성되어가지고 끊이지 않고 쭉 가야 되는데 하나님 원작이 그거였는데 지금 누가 지금 왕이 됐다고요? 다윗의 자손이 아닌 여자가 아달랴라는 여자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이게 큰 문제인지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모습 가운데 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나라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가 조그라들고 망해가면요. 특별히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라고 이야기했던 9절의 말씀처럼 이런 상황이 직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않았는가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시간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이 깨어지면서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하는가? 어떻게 열심히 세우려고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고 썼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가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는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기를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 꼭 들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 구성원의 영향력을 생각하랍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가족 구성원의 영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집에서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 그냥 느낌상 그렇잖아요. 왠지 사모님이 가장 영향이 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참고로 저희 집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엄마가 항상 저한테 욕하거든요. 욕한 건 아니고 저한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또 실수했네. 집에 가서 돈 난지 모릅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왜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나중에 하냐. 이게 우리 아내의 불만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불편한 이야기 있으면 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내 불편한 감정을 굳이 아내까지 줘가지고 아내가 교회를 품어야 되는데 그게 방해될까 봐 저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모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내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아내 다음으로 그럼 누구의 영향이 제일 클까요? 우리 집에서 저에게 영향 주는 사람은? 박예원 아닙니다. 네, 우리 딸이 귀하긴 한데 네, 우리 딸은 아드새끼 안 바꾼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은요 꼭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박예원은 미안하지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 핸드폰에 네 번째. 제 핸드폰의 첫 번째 누굴까요? 뭐라고요? 고양이 아닙니다. 너는 핸드폰 1번이 고양이니? 저희 집에 핸드폰 1번은 저희 아내가 아니라 저희 큰아들입니다. 아내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꾸만 이 큰아들한테 전화한다고 하면서 아내한테 전화한 적이 많아가지고 아예 그냥 1, 2, 3, 4 하고 나면 아내는 5번 이렇게 했거든요. 네, 제가 큰일 날지 생각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인 거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 아내, 저희 집에서 저에게 영향이 크게 미친 건 누구라고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제가 큰아들 잘못한 게 참 많거든요. 제가 요즘 가가지고 훈련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가정상담 공부하고 있으면서 맨날 웁니다. 왜 우냐면 아내한테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아들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는 그나마 좀 잘 컸는데 잘 컸단 말은 제가 그나마 마음을 좀 줬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내가 빡빡 쥐어 잡았거든요. 그런데 성교사 훈련 받으면서 가정에 대한 이 상담을 받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오시는 분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엄청 찔려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 하면서 맨날 울었습니다. 저 이야기 내 이야기라고. 근데 그만큼 제가 제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제 아들이 제게 준 영향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만약에 나이를 좀 더 먹어서 병이 들면요. 저의 보호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 집 보호자 같지만 법적인 보호자는 큰아들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보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보호자는 누가 되냐면 큰아들이 내가 되더라고요. 네,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큰아들 눈치 보고 살아야죠. 이 가족 구성원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어떤 집안에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박해를 하더니 나름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감정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일본으로 믿어가지고 우리 형님도 우리 어디도 내가 싹 구원시켰어 하고 간증할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족 구성원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이렇게 크거든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이 아담야라는 여인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왕가의 가문으로 들어가지고 이 여자가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3대가 지나면서 가족 구성원이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소위 말하면 그 집이 약화해져서 왕위를 지키지 못할 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분명하냐면 오늘 3절을 이야기되고 있어요. 아하시아도 아르의 집 딜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깨었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깬 겁니다. 즉 요람 시대도 그의 어머니가 항상 그 어머니였던 이달리아가 문제였고 오늘 이 아하시아 왕 때도 누가 문제냐면 이 어머니가 문제인 겁니다. 이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북쪽 아합 왕의 딸이었어요. 왜 이게 문제냐? 이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이 어머니가 그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았냐면 바알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요. 아담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유다 가문에 있는 모든 싹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족 구성원의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사실 제가요. 저도 저희 가정 이야기도 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결혼할 때 꼭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네 여자친구 꼭 믿는 사람 만나라. 믿는 사람 만나라라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났습니다. 불났어. 고등학교 가더니 그냥 이 여자가 좋사오니 저 여자가 좋사오니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사실 이 아이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저주를 뽑았거든요. 너희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사귀면 망한다. 절대 사귀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며칠이 됐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랬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결혼대장을 사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이 가족 구성원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여자가 나와서 하면 나는 이 여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남자와 내가 살면 나는 이 남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족 구성원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믿지 않는 사람,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마치 남쪽 유다 왕들이 통일왕국을 만들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쪽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집이 아까에서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조심해야 되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늘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때 기다려보면서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벗어나는 걸 살펴보자. 라는 말로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을 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물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물으실 거예요? 물을 수 없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영향력을 잘 끼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나가는 것. 그게 뭡니까? 가족 안에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바알 숭배나 혹은 잘못된 이 목표가 있다면 그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일한국 이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뭘 기뻐하는 걸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국을 만들기 전에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는 걸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가운데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면에 가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면 저희 이제 원가족, 저희 가족은 이제 저와 제 아내, 제 자식들이지만 제 원가족은 저희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이제 6남매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6남매 가운데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저는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목사가 돼가지고 영원한 제 숙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가족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사찰에 복받은 물 있고 특수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제가 맨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청년들 열심히 섬기고 교회 열심히 섬길 테니까 우리 가족 좀 보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는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인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원 가족이든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그들을 꼭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자친구 사귈 수 있죠. 사귈 수 있어요. 하지만 뭘 생각했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 사람과 있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숨부터 힘이 곤란합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가족 구성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기억하냐면 두 번째는 국가의 통일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좀 쉬운 이야기하면 하나됨의 목적은 절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이쪽 이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서 국가의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3대에 걸쳐서 통일하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일하려고 3대에 걸쳐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통일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더 분열되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보십시오. 외국 사람과 전쟁이 가지고 피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우를 세워가지고 남쪽도 북쪽도 왕국을 싹 정리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통일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꿈꿨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교회 하나됨을 힘써지켜라는 이야기 듣습니다. 교회가 하나입니다. 근데 하지만요 교회가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제 말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중고등부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 중고등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안 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로 협박하거나 공갈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해서 교회가 서로 잘 나왔다 이러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된 거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는 청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청년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교회 청년부를 세우겠다고 다 했다니까요. 그게 뭐였냐면 청년들과 같이 술 한잔 쫙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교회 한번 다녀보자. 술 마시면서 얘들 술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방법을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살아야 되지만, 통일된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살아야 되지만, 그게 목표여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된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거기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하나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지만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오늘 지금 아하시아 왕까지 이 이스라엘의 3대가 잘못했던, 이 왕의 3대가 잘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 되는 건 힘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힘쓴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 되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가 되자 여기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 돼야 되죠.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만 중고등부 하나 되고 남조도에 여론도에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나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통일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쉽지 않을걸요. 중고등부 때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이 친구하고 그만 이야기하고 싶다 생각하는데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크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을 들어봐라, 밑에 학년을 들어봐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 개인적인 사심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이야기해서 그 아이를 그냥 애기처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이 친구들을 키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요, 얘들이 3년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이 친구들이 교회 집사가 됩니다. 교회 집사가 됐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이 대여, 어이 성빈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아이들이 나와 하나 될 존재이지 그래서 내 밑에 있는 부하, 수하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과 동등됨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들과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비록 나이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넘고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이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불의의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뭐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에 있던 아하시아까지 왕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쫓아보니까 맞이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요, 아달랴가 여왕이 된 겁니다. 아달랴가 왕의 권위를 침범한 겁니다. 아달랴가 왕의 권위를 침범한 게 무슨 중요한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신해서 이 아달랴 여자가 대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쭉 이어졌는데 이 언약을 끊어버리고 내가 이 언약을 끊어버리고 대신 왕이 되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그녀가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의 가문을 끊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요아스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6년 동안 그녀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요. 이런 시대가 맞이하면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다윗 왕의 시대 때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 제일 잘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쭉 내려가지고 이 아달랴 여왕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이 여자는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깨뜨리고 내가 언약 위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 이런 시대가 오면 위험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유럽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덜란드 사람,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자기들의 생명을 던져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건네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던져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유럽에는요. 선교 동원 운영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부터.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15세기면 우리나라부터 따져볼까요? 우리 중고등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봐요. 15세기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입니까? 그 정도 되죠. 근데 거기는 뭐였냐면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불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볼까 시험하던 시대예요. 우리 임진왜란 경험할 때 우리 이순신 이야기 나올 때 거기에 뭐였다고요? 신앙 가지고 몸부림치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자기들만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저 멀리 아시아 끝자락에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겠다 했던 게 유럽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유럽이 무너졌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가요 술집으로 바뀐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유럽의 교회가 이슬람으로 바뀐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유럽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유럽이 앞으로 전도하기 제일 힘든 땅이 되었는데 왜 유럽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되냐면 그들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큼의 문화를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 내려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기독교에 대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도 과거에 이런 시대를 살았어. 이런 시대. 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하다. 심지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잖아. 여기 안에서 우리 선교사가 안 간 데가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얼마나 문화적인 기독교의 정점에 있는 걸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그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해봤어. 해보고 난 다음에 여기 왔다니까 라는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더 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동남아나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할 때마다 나도 믿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들에게 이후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를 세우자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굉장히 붐했다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쭉쭉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800만이 안 된다 그래요. 이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8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빠졌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우리나라 옛날에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었는데 결과가 뭐야? 이 모양 이 꼴이잖아. 하고 그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하나님의 체문은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이렇게 정점을 찍었던 이 신앙이 저 바닥으로 내려가면요 다시 회복할 때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아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처럼 찬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안 나타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라지는 시점에 이 친구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아주 끔찍한 결과일 거예요. 얘들이 아무리 예수 믿자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콧방귀 날릴 겁니다. 너나 믿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겠냐? 다른 거 갖고 있자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슬람이 이때 침투하면 그래 차라리 이슬람이 이야기할지 몰라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시대 때 3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불의하게 그냥 통일 강대국 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옛날처럼 파급력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파급력 없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끼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끼어 있어야 됩니까? 이 나라가 복음의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뭘 걱정하고 살아야 되면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러한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이런 나라를 만들지 않고 이것을 반문과 교사 삼아가지고 저 밑으로 꼬그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중간에서 회복시켜가지고 유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의 힘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좌인가 우인가 이거 따지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뭔가 정인가 옳은가 이거 따질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임해야 되냐면 무엇이 하나님께 선하는 거룩함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유턴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찬란한 나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이 땅에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강대국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좋은 대학교를 이야기하고 좋은 직장을 이야기하고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겠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복음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대는요 마이너스로 밑으로 내려가는 하얀 곡선이 아니라 유턴에서 올라가는 회복의 곡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남쪽 유다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가 혹은 통일만을 바라보다 어떻게 무너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의 영향력, 즉 영향력이 큰 사람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면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향력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무리 중요해도 통일이 아니라 아무리 중요해도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계를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 무너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의 채우는 뻔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길 뻔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는 아주 이렇게 자멸하고 있는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대국가 멀고 통일된 왕국가 먼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무엇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또한 불의한 하나님을 쫓아갔던 이 왕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것을 목표하여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껴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